좋은 병사는 만들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신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신부라는 것은 신랑이 있어야 되죠.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신랑 신부, 결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몸을 단정하게 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신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우리의 자신을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신부가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신부구나,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마음과 이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을 늘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신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 좋은 군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 오늘 본문에는 병사라고 얘기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군사라는 용어가 더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 주의 군사라는 거예요. 주의 군사. 군사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죠.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전방에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때로는 이 재산이라든지 우리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군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기로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을 이 사단이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 점령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를 탈취하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자기 나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신부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내는 그 일들이 바로 이 군사 일입니다. 또 군사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적의 침투를 해서 구출해 나가는 거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데 군사가 또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군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신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이 군사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군사로 다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끔찍히 아끼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사실 디모데에게 한 얘기지만은 오늘 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르기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지금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얘기 아니고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가 강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로 뭐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사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을 때 그는 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있었을 때는, 스스로 떨어져 있을 때는, 예수님과 관계없을 때는 한없이 약한 자죠. 악한 영들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세워 있으면 이 강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너는 강하고,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로 디모데는 바울이 멘토였습니다. 선생된 자로서 그 제자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동안 겪었던 것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 수많은 보화들을 디모데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이 들었던 것, 배웠던 것을 충성된 사람들, 자기 목회 현장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수준을 높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전수해 주면은 디모데는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장성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것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린아이로 있다가 점점 자라서 선생의 위치가 돼야 되는 거죠. 선생의 위치가 뭡니까?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디모데는 자기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선생의 모습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 군인은 군인인데 좋은 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군인의 주의 군사 중에서도 좋은 병사라는 부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병사는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병사. 똑같이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데 사람은 똑같습니다. 교육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등사수가 되고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은 아주 그 주어진 임무를 능숙하게 잘하는 군인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그런 것을 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좋은 군사, 좋은 병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훈련을 받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병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우리의 적이 혼돈된 때가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 했다가 때로는 평화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면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주적에서 북한을 그냥 슬며시 빼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나빠지면 다시 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군사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이 사단입니다. 사단과 그 세력들은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넘어뜨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부분에서 마땅히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좋은 병사는 고난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죠. 훈련은 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상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마음은 있죠.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대한 7 족속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거대한 세력이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어떤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터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부분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누가 점령해 있습니까? 사단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거대하게 딱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령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줬으니까 정복하라. 이렇게 여러분 명령했을 때에 아멘하고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수준을 생각해보니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좋은 병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병사.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보냈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계속해서 훈련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10명은 우리의 수준이 너무 미약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상황을 봤는데 두 사람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10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이게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고 10명의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아무리 계산해봐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나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10명의 사람과 똑같은 지금 현재 수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경은 똑같지만은 강대한 그 7 족속은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이런 믿음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바로 안 들어가 있을까요? 나머지 10사람들 때문에 다 백성들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환경을 이겨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의 든든한 반석처럼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좋은 병사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한 사건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그걸 다 가지려고 하다가 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재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환경도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은 여러분들 형통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물질이 흘러 들어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기치 않게 지위가 올라가면 감사한 거죠. 합격을 하면 감사한 거죠. 월급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나쁜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수준을. 그러니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움직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냥. 마치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보는 사람이. 여러분은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 푸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환경이 여러분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 풀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죠. 얼마나 그 시험을 준비를 잘했느냐 따라서 그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도 있고 때로는 헤매는 거죠. 이건 문제가 너무 어렵구나.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감당을 못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여러분들은 생각은 있죠. 그거 능히 하고 싶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렇죠. 나이가 드신 분은 예전만큼 민첩하지 못하잖아요. 노화가 됐으니까 몸이 안 따라줘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결국 뭐예요? 못한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또 마음이 안 따라주죠. 내 몸은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이 연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병사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 환경을 자유자재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서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는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 물질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 물질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욕심을 미혹돼서 넘어지고 오늘날 돈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집도 사지를 못하고 계산해보면 답이 없잖아요.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집도 없고 이러다 보니 자꾸 한방을 노리는 한방. 대박을 노리는 거죠. 여러분 대박을 노리는 그 가운데 전부 다 자기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있는 것까지도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쪽과 찬다 그러잖아요. 다 넘어지면은 이제 뭐 폐가 망신되는 겁니다. 이 환경에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죠. 악한 영은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계로 여러분을 끄집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이길 힘을 주셔서 그 사단에 미혹되는 것을 끊어내고 오히려 사단에 있는 그 부분들을 점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곱 족속이 아무리 강대하게 가나안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워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실제가 될 때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로 자기는 믿었습니다. 안 믿었겠습니까? 도망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거짓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모습 보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성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병사는
영적으로 말할 때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어떨 때 테스트가 됩니까? 좋을 때요? 아닙니다. 좋을 때는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근심해야 됩니다. 교만할까봐. 그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환경을 자꾸 주십니다. 자꾸 안 되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가게 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센 것이 그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 여러분 또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시간을 뒀다가 똑같은 것이 다시 반복해서 옵니다. 넘어설 때까지.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 훈련소 때 훈련할 때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세를 고치기까지 수많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 뺑뺑이 돌린다 하잖아요. 갔다 오면 다시 또 그쪽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 또 보내고 단 한 번만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넘어지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또 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모두가 통과하게끔 만드는 것이 군대에서 훈련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에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반복하는 것이. 그러나 이 반복은 처음에는 효과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날 자기 몸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군대에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말할 때 우리 사제 말처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말입니다. 다자로 끝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입수했을 때 그 말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헛나오게 되면은 빠따도 맞고 때로는 또 기합도 받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실수했구나.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을 고치고 그 말을 고칠 때 아무 생각 없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사제말을 하면 안 되는데 군대 용어를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말 잘못하면 또 기합을 받지 않겠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긴장하고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중간에 휴가 오면은 완전히 군인 정신이 투철해져 있잖아요. 이게 좋은 병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훈련소 입소할 때는 오합지졸이죠. 줄도 맞지도 않고 그냥 격려하라 해도 전부 다 손이 다 다르고 요한이 우리 군대에 갈 때 보니까 참 이 마음이 아프더라. 근데 이제 제대할 때 되니까 늠름한 군인으로 2년 정도만 걸려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날 때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다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그러지만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영적 훈련에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또 이 환경에 왔을 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런 환경도 여러분 이겨내지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환경도 이겨내는 듬득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지금 이제 겨울에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불 속에서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예배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이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녀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내려와서 그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당장 이번 주부터 매주 교회로 나와라. 우리 교회 나와라. 서울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 하면은 마음은 그렇겠죠.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첫날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2014년도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50% 정도 된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저는 얼마 안 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한 50% 정도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이에요. 24분. 평균 기도 시간. 물론 1시간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뭐 5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에요. 평균 24분.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기도 1시간 운동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시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죠. 10분, 20분도 어려운데 1시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분, 그 다음에 15분, 그걸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20분, 그 다음에 30분, 여러분 1시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환경을 이겨내는데 엄청난 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다른 고난이 아니라 이런 영적 훈련을 받으려면 고난이 필수적이잖아요.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냥 주어집니까? 살이 막 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는 살 빼고 싶다 하면 됩니까? 살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이 안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은 물 한 컵만 먹어도 1kg가 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살 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살 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복해서 몸을 관리하도록 음식 조절하고 내 체중에 대해서 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뺄 때까지 여러분 뭐합니까?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 주어졌을 때에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그때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끌려온 병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너는 주의 군사로 내가 불렀으니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라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일상생활 합니다. 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무하는 사람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결혼한 군인도 있지 않습니까? 의무 복무 말고 계속 군인으로 하신 분은 그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얼마든지 생활하고 있는데 만약에 군대에서 비상이 딱 울리면은 모든 걸 다 멈추고 바로 복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중에 갈게요. 나 지금 이거 가정에 지금 이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비상이 걸리면은 바로 군인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일상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경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긴다든지 영적인 문제가 딱 겹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 사이렌이 꽉 울리는 거죠. 여러분은 주의 군사로 딱 바뀌는 겁니다. 아, 긴장해야 되는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군사로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일상이 있다 하더라도 훈련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습니까? 축구 선수도 축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체력 단련합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왜냐하면 그 선수로 뛸 때까지 이 몸을 나태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더라도 언제나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구나.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지만 또 언제든지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훈련을 듬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잖아요. 맡겨놓고 해놨는데 그게 빵꾸 났어요. 그쪽으로 적이 침투를 해버렸어요. 그럼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 투입을 해야 되는 이 손실이 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겨자씨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뚝이 무너지면 그쪽으로 다 돌아서 나머지 다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던 일도 멈추고 이쪽으로 같이 이제 합세해야 되는, 그럼 사람이 부족하면은 다 막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그 임무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영적인 부분에 성장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멘토가 있습니다. 군대는 조교가 있죠. 학교는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계시죠. 그 다음 운동 경기는 코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다. 회사는 멘토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서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안 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다더니 내 생각에는 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되는데 반칙을 하면은 멸류관 얻을 수가 없잖아요. 반칙으로 1등하면은 실격이잖아요. 그 금메달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정확한 거기에 가야 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데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엉뚱한데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하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이 경계하는 법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하고 잘 가르쳐줘야 되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특히 가르치는 자, 코치, 선생, 목사, 멘토 이런 사람들이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농부가 수고해서 곡식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 먼저 받는 게, 보상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군사로, 병사로, 좋은 병사로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이 환경을 이겨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그분들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면 여러분이 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라는데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 손해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영적으로도 악한 영하고 능히 이겨내고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이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7절에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군인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을 물어보시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나타나지만은 그걸 전부 다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계속 하나님 편에 내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환경을 점점 이겨내는 이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가 쓸 그릇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하님의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누굽니까? 좋은 병사가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새해에 이제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결심하고 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